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무섭지도 않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7촛대 사이를, 7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교회의 영적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그 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불같이, 불꽃과 같이 번쩍이면서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주석은 항상 이 동과 비슷한 것이죠. 주석이.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석의 모습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가 우리의 삶의 형태와 영적 모습을 쳐다보면서 불꽃 같은 눈자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무섭지도 않나요? 하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우리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상태에 그냥 뭐 될 대로 돼.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축복하시겠지, 용서하겠지. 아주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다, 무섭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항상 칭찬과 책망을 함께 곁들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칭찬만 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사람도 없고 책망만 받는 죄인도 없습니다. 항상 칭찬받을 면이 있고 그리고 책망받을 면이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19절에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뭔 말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사업, 사실은 사역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가상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이 넘치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핍박도 참아내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요,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거민해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무슨 책망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외부적인 핍박까지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무슨 책망할 것일까요? 근데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아마도 영적 우상 숭배를 이 행음, 영적 간음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간음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네가 용납하였다는 말은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냥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목회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납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앞에서 본 버가모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 방어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도시는 작지만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염색으로 유명하고요, 가죽, 피혁 공업으로 유명하고요, 도기, 그죠? 케라믹으로 유명하고 뿐만 아니라 주석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옷감 장사, 유명한 그 자주 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이 피혁, 염색, 도기, 주석으로 유명한 특별히 염색 산업을 하던 그 사업을 하던 이 루디아 여자가 빌립보까지 넘어와서 디아도라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이 두아디라 도시가 이런 염색 산업으로 뛰어났다는 것이죠. 말이 염색 산업이지 지금은 뭐 갖가지 옷 색깔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붉은 옷 자주 장사했으니까 자주빛 옷은 왕이나 입고요, 귀족들이나 입고요, 장군들이나 입고요, 이렇게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만 입는 옷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염색된 옷이 비쌌다는 걸 의미합니다. 루디아는 굉장한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포목 장사였다는 거죠. 오늘날의 포목 장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장 귀중한 옷만을 파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했던 루디아라는 여자.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의 선교 센터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면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로 와서 교회에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염색산업, 피혁산업, 가죽산업, 도기, 케라믹, 유명한 케라믹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사실은 반지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노동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조합입니다.
길드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길드. 이 길드라는 것은 일종의 이 염색 산업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노동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피역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조합 안에서 상당한 유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항상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연관되지 않고는 이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정부의 실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선거할 때 너희를 밀어주마 라든가, 혹은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조합입니다. 길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유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역시 버가모의 방어 도시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황제 숭배 그리고 아폴로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신전의 사제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조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목회자가 이 사람이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었다는데 어떡할게요? 예배 참석하겠다는 어떡합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지위와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종교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조합의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버릇대로, 예수는 믿었지만은 습관대로, 버릇대로 황제 숭배하면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조합에서 탈퇴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지만은 황제 숭배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그냥 이 시대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용납하실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아노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배를 빠지지 말거라, 그러나 황제 숭배해라 하면서 길드에 남아있는 것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 영적 간음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국 황제의 우상숭배, 혹은 앞에서 말했던 그 디오니소스 우상숭배, 아폴로 우상숭배, 제우스 우상숭배 다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 여자에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행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첫째,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들어누워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갑자기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게 한다거나, 관계가 깨어지게 한다거나, 조합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아끼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끊치게 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안 되게 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조합원에 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황제 숭배했는데 주님께서 그건 싫어하신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행하고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언의 이름으로 이세벨자가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왜? 컴프라미스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타협할 데가 없냐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빠져드는 거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디아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침상에 던진다. 병들게 한다. 회개치 아니하면 더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여버리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마음을 보고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대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우상 숭배라는 행위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상에 숭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느냐, 경솔하게 생각했느냐,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과 뜻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 네 마음 자체가 벌써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쉽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고 또 중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룹 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룹은 2, 3%랍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대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도 2, 3%예요. 나머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뭐 서로 좋으면 좋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룹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쪽 2, 3% 아니면 저쪽 2, 3% 아니면 대부분의 80%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이 80%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집으로 너희 지을 것은 없다. 왜? 너희들의 눈이 감겨서 지금 이런 이세벨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적어도 서로 앞에서 한 것처럼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서로 사랑하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을 계속해라. 남은 그것이라도 굳게 붙들어라. 잘못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까지 버릴까 내가 두렵다. 적어도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치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0%의 그룹 중간에서 갈팡질팡 어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양날의 칼을 가진 분인 것 같으면 불꽃 같은 눈장자로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들고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두려워해라.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고도 경만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경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의 영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 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탁 물리치고 이런 교회였는데, 교리적으로 틀림없는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버려서 사랑도 없고 희미해지고 형식 교회였는데, 이 두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그런데 교리적으로 아주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단계적인 제자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알파 코스, 그 안에 성령 수양회, 그리고 인카운터 수양회, 포스트 인카운터 수양회, 그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 그리고 가정 세미나, 지도자 세미나, 그리고 제자화 세미나, 그리고 성경 강의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흠이 없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두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런 허물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 이 모든 어둠의 세계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세벨 같은 여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 기강을 흩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섞어서 마치 우상 숭배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고 심지어 이혼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는데도 사랑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인격을 건드린다는 명목으로 죄를 그대로 놔두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누룩이 죄의 누룩이 자라게 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 이런 악한 자를 칼같이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체면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잘못하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상숭배 적어도 하는 것은 칼같이 잘라내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둔다는 것. 이거 참 지는 교회 아닙니까? 이기는 교회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경배하는 우상숭배를 철퇴같이 잘라내버리는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겼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좀 귀를 열고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그렇게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합원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잘라내지 못합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칼같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 잘 귀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